외치는 복음 가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70제자 현장 살릴 주인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고 응답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삶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하나면 끝납니다. 사실은 복음 하나 알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살아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인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흑암의 근본 대신 근본인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건지신 이 위에서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게 왔어요. 다른 것, 틀린 것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주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심보다 내 관심이 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자는 뺄게요. 내가 너무 많으니까. 본래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죠. 내 방법, 경험, 내 지식, 내 이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끝냈다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주인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접을 해도 영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키우거든요. 그걸 성장이라 그래요. 변화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어떻게 아이가 여러분 자녀들이 낳았는데 계속 젖만 먹는 아이로 성장 안 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변화없는 신앙, 변함없는 예배,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열심, 내 노력, 내 신념, 내 의지, 내가 주인 돼서 살고 교회는 액세서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 돼, 이게 딱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의 은혜 속에, 시간표 속에 흐름 타면 되는데 그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하고 말하고 해도 그 흐름을 못하는 이유는 은혜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늘 걸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해서 떡입니다. 떡. 여기에 다 걸립니다. 또 얘기하면 거의 다 돈에 걸립니다.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가 나쁜 거지. 돈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여기에 딱딱 걸립니다. 기분 따라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든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복음이 탁 들어가거든요. 복음이 이제 얘기하거든요. 복음이란 이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많아요. 지금도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가 예수란 뜻이고, 이스라엘 가면 예수란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름 갖다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아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 요게 사단이 예수만 알아. 그리스도 듣지 마. 이러면 끝장나거든요,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자,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분 아니면 여기서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면 말씀이 진짜로 안 들려요. 자, 이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랬죠. 이 빛이 딱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이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흑암이란 동일시하는 건데,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아들일 때, 복음을 들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깜깜할 때는 지저분한지를 모르고 깜깜할 때는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봤는데 화들짝 놀랬어. 내가 이렇게 생겼어? 5만 원짜리 이랬어? 1,000원짜리 있어? 구분도 못했어. 그랬다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바퀴벌레, 야 치워야 되겠다. 치우는데 이 치우는 과정이 갈등이 온다 이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한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왜 찾아왔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 아닌 것들로 너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다른 것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이게 말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안 해결돼.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끼리 불신자 남편하고 살든지 교회를 같이 다니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든지 간에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이 다르니까 보는 게 틀립니다. 영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영이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틀리겠죠? 자, 두 번째,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주인 안 바뀐 거하고 주인 바뀐 거하고는 틀립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 주인이 그리스도야,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한 사람과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계산 이렇게 살아간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겠죠. 왜? 보는 게 틀려요. 말하는 게 틀려요. 듣는 게 달라요.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인생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보고, 내 인생이 주인인 사람은 문제만 보고 지적만 하고 정죄만 하고 니는 똑바로 하지 나는 괜찮고 이렇게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남들 말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야만 이 분쟁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려야 끝나버려요.
여러분에게 계속 이거 찾아왔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내게 분탕질하는 게 있다. 나에게 빛이 들어와 보니까 내가 본래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장 못된 게 나만 아는 사람이거든. 이게 나한테 보여지는 거야. 교회가 어떻든 성도가 어떻든 수련회가 어떻든 이 상관없이 나만. 여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 바깥에 나가보세요. 나만 아는 사람이 나만 아는 사람과 붙어서 다른 사람 괴롭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빛이 들어와 보니까 내 근본이 불신하는 족속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불신을 안 하는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받고 은혜받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발견되는 거야. 여러분만 개인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바뀌면 다른 게 변화가 와요. 내가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변화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데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이 다른데,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런데 그걸 못 이기니까 같이 이제 분쟁 끝내자, 다툼 끝내자 양보했어요. 그 양보가 복음으로 진짜로 답이 안 나면 그건 양보가 아니라 그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싸움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투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이 안 돼서 딱 하나의 문제를 몰라서, 하나의 답을 몰라서 인생의 주인으로 못 바꾼 그 상태로 때문에 오는 문제를 여러분이 맞춰준다고 절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싸우란 말이 아니다. 영적 싸움을 해라. 여러분, 남편을 놔두고 자녀 놔두고 내가 이런 일이, 나는 참 잘 살고 하나님께 잘 맞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직분 받아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생명이 안 묻는다.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 구절만 없었으면 좋겠어. 부담이 늘 돼. 그게 온 천하 만민에게 다녀. 나 나가야 되나 비행기 타야.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야. 복음과 전도는 이 꼴이에요. 이 꼴. 나에게 분탕이 되고 나에게 이런 사람이고 내가 쫀쫀한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꼽혀있고 집착하고 내게 상처 있고, 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보여져야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끝나버리거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내 근본 문제에 분탕질이 안 일어나. 그냥 참는다는 말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지. 내가 그걸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지. 다른 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복음으로 올인하겠다, 복음에 답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싸움을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된다? 주기적 반복적으로 문제 계속돼요. 계속 이거 와요.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사단의 괴계, 악한 꾀를 하잖아요. 사단은 복음 하나 모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 내 자식 문제 끝냈고 내 남편 문제 끝냈고 내 돈 문제 끝냈고 내 뭐 이런 문제인 줄 압니다. 자식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남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경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를 열심으로 최선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딱 받아들일 때, 복음이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복음을 수십 년 들었다가 어느 날 복음이 다시 들리는 시간이 와요. 어떻게?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복음으로 비춰질 때, 그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치유되는 거거든.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근원이 해결돼야 참된 시작에서 올바른 시작으로 가지. 자, 이래 좀 보잖아요. 이래 볼 때 근본이 해결된 사람과 근본이 해결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많아요. 극명히 달라요.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삶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고 경제관념도 틀리고 교회도 틀리고 다 틀려요. 예배가 다 틀려요. 왜냐? 반쯤. 여러분, 세상 발 하나 건드놓고 하나님의 발 그리 찢어지는 거예요. 가랑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생명은 반쯤이 아니라니까. 반반통닭도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생명은, 하나님이 준 여러분에게 은혜는 피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분쟁이 없고 다투고 너무 맞습니까? 너무 잘 맞습니까? 복음 없어도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별명입니다. 그거는. 너무 괜찮습니까? 복음 없는데 너무 좋습니까? 어둠과 흑암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어느 날 오는데 유라굴라 강풍같이 대작합니다. 두려워 떨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70 제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70 현장 살리려면 이건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 살리려면 알아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정리가 안 된다. 아직도 주인 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변화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아침에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 1부 예배 마치고 우리는 1부가 주일학교 랩넌트 예배입니다. 2부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대예배. 대예배가 아니고 큰 예배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깔깔 웃고 막 우리 장로님 싸운 김밥 먹으면서 막 깔깔 웃고 앉아서 그래 교회는 저렇게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막 그래야 돼.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안 따라하고 기도도 아멘 안 하고 무슨 장례식장 온 것처럼 축 처져가지고 그래가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전사님이 워낙 찬양을 잘 하시는데 얼마나 오늘 조금 그랬으면 좀 따라 하세요 이런 투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이 깨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 바친다. 불신자 그러잖아요. 어디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 바치냐 하면서 완전 저주받은 영혼이죠. 왜? 영이 안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인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 보면서 아 말이 안 통하구나 그럼 놔둬야겠구나 그러면 집이 평안해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집이 평안하려고 목적이면 내가 죽었다 하고 살면 되지요. 근데 그래 됩니까? 아무리 괜찮은 남편 아무리 괜찮은 여자 만나도 그래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요 설거지도 청소도 잘해주고 나를 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한테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그러면 그 청소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밥 잘해주는 것도 꼴보기 싫고 데려다니는 것도 다 꼴보기 싫어. 왜? 정신 문제가 아픈데. 여러분 문제 걸리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거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만 복음 제대로 들으면 아 내가 내 근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복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복음의 말씀 생명처럼 붙잡아요. 복음의 말씀 내 돈보다 내 가정보다 내 하는 사업보다 복음을 굳게 붙잡게 돼 있어요. 왜?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 문제는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자, 70제자 70현장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세 가지의 답이 나야 돼요.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시험 쳐봤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가면요 시험 치고 싶습니다.
1등 하는 애들은 빨리 시험 치고 싶습니다. 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 엉망 나왔어. 야, 하나님 응답 안 하네. 늘 신자가 이런 식이라.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되겠어요? 유일한 해답. 두 번째, 무슨 삶으로 우리는 목적을 삽니까? 행복한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안 믿어도 됩니다. 행복이 굳이 목적이라면 행복한 것만 계속 찾아가면 되잖아.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그러면 요 행복 좀 누렸다가 다른 거 행복이 살짝 지나가려면 다른 거 찾으면 되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잖아. 세 번째, 70제자 70현장 운동의 시작은 이 세 가지로 답을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과 땅끝과 증인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줍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돈이나 재산이나 많이 주면 애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아버지 보면서 존경스럽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걸로. 제가 그럼 열심히 살지 말란 말입니까? 구원부터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 돼서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도 구원 못 받았지, 천국 보장 못 받았지. 사단의 밥이죠, 밥. 그 사람이 또 교회만 다니지. 교회만 다니는 예배생활,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크는 이유는, 변화가 없는 이유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은 내 영이 안 바뀌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 66권을 주시지 않아도 성경은 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아니면 창세기 한 성경만 가지고도 그리스도가 충분해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만 보면 책 이것밖에 없나 이럴까봐 인간이 우리가 너무나 간사스러우니까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배경도 설명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명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성경의 모든 키포인트는 구원받아라.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라, 하나님 만나라, 이 얘기를 66권을 사람을 들여서 배경을 들여서 연대를 쓰면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의 문제는 뭐 같습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3000년 전에 어디서 화석을 발견했는데 화석을 탁 해가지고 글자가 나왔어. 그래서 막 고고학자, 역사학자 해가지고 막 언어학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글자 해석이 나왔어. 요즘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써놨더란다. 똑같잖아 지금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돈 문제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없어가지고 계속 질병에 시달려서 불행한 겁니까? 그러면 그 질병이 왜 왔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이 왜 옵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떠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아,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술을 먹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이 부자가 안 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잊혀지진 않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니까 우리 큰 누님이 결혼할 때 딱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너무 재미없어. 너무 흥미 없어. 너무나 실망했어, 하나님께.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5년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던 저예요. 나는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니까. 내 생각 속에 내 근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위주대로 기도하고 내 경험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지 하나님 원하는 건 전혀 몰랐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러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원죄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원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줄 모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원죄가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가 지는 인간은 당연히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람을 죽인 사람,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감옥 가듯이 원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저주가 오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놈이 계속 우리 가정에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안 와도 되는데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열심히, 부부끼리 열심히 돈 모아서 잘 살려고 하는데 그때 문제 터집니다. 자녀들한테 뒷바라지 다 하고 했는데 자녀들이 이상하게 예수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전에 우리 부모들이 이 문제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요 6구절 안에 나오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게 완전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한 개 터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마무리하면 또 터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게, 사고가 계속 나고 사건이 나고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이쪽 부러지면 저쪽 부러지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아니 사건이 끊이질 않는 집안이 많거든요. 대나무 꼽아도 되고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모르고 지금 집에 드러난 문제만 아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짓이 우상숭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 귀신이에요. 미신, 굿, 제사, 부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얼마나 무당집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우리 자녀가, 왜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의 근본을 봐야 돼. 왜 우리 남편이 말씀 안 듣습니까? 남편의 근본이 보여야지. 영이 다른데,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영접해도 주인 바꾼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 왜 우리 애들은 돌머리입니까? 그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진짜로 그 아이들에게 빛이 들어가야만 그 아이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왜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나에게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계속합니다. 교회도 갑니다. 천주교도 가봅니다. 저 동현현대 아파트 내 살 때 그 세탁소 아저씨, 감리교 집사님, 근데 딸이 하나님 교회 다녀.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 교회에 어떤 놈이 탁 앉아있는 거야, 세탁소에. 그 놈은 진짜 아무 직업도 없나 봐. 5시간씩 앉아있네. 야, 그 사람 데리고 가려고요. 5시간씩. 교회에서 월급 주나 봐, 데려가면. 우리도 그래 해볼까? 한 명 오면 한 명당 10만 원씩 준다 할까? 교회 대부흥이 일어날 거야. 세탁소 갈 때마다 앉아있어요. 와, 진짜 꼴보기 싫대요. 근데 그 사장한테 그래서, 사장님,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교회 안 다녔습니까? 어디 다니? 감리교회 다니?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 잘 모르겠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갑니까? 아, 거기 가니까 진리를 찾았대. 내가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어머니 진짜 있습니까? 하니까, 아,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영이 다르면 믿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 잘 보세요. 신자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압니까?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안 하면 다른 것에 영이 잡힙니다. 다른 것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맞고 다른 것도 맞고 이랍니다. 돈도 맞고 누구도 맞고 여자도 맞고 남자도 맞고 이랍니다. 올바른 영 아닙니다. 계속해서 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 한 분밖에 없는데 어머니 있다는데, 성경 구절 9군데 있다는데. 근데 반박을 하다가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어머니 있으면 아들이 있겠네요.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없대. 그럼 그 아들이 또 놓으면 또 있겠네요. 내가 하면서 비꼬면서 얘기했대. 못 알아들어. 하나님 어머니 있다는데. 그 영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게 집착하는 영이나 비슷하다니.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영에, 자꾸 사단의 영에 게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근본이 끝내버린다니까. 진짜 문제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보는 현실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있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문제 있죠? 그게 뭐예요? 경제, 가정, 자녀, 부부, 질병. 그리고 여러분 계속 뭐예요? 관계.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거, 매일 오는 거, 갈등, 한계, 시험, 문제. 이걸 못 이겨, 신자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의 운명에 빠졌냐면 죽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오고 그 뒤에 사망 권세로 지옥 가거든요. 이게 운명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한 번씩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답니다.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그 사람의 배후에 이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게 보여야 돼요. 진짜로 보여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진짜로 보여야 다른 소리가 안 나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음료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해줘. 근데 내 속에는 계속 기도가 돼.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계속 기도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성공하는데 구원 못 받았다. 정말로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자,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되었다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뀝니다.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알아듣겠죠?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잘 보세요. 70제자가 70현장 살리려면, 시작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해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남편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돈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IQ가 낮아서, IQ가 없어서 맨날 사업에 망하는 줄 압니까? 시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사업만 하면 IMF가 터지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지 않은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근본, 근원.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맨날 사람 탓하고 사람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사기다 이럽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간증하면 안 되잖아. 내 간증을 실제로 해야 여러분이 들을 때 아, 목사님도 저런 생각했고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가정을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생활 아니었으면 분탕질하고 싸움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싸움하고 밥상머리에서 싸움했던 우리 집이 왜 그랬느냐? 귀신의 역사, 종교생활 하는 그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탁 들려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자마자 뭐가 보였냐? 우리 가정의 근본. 아, 우리는 종교생활 했구나. 우리 가정의 근원,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 가정의 근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경험 그렇게 앞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받는 게 좋은데 다른 얘기 안 하죠. 다른 얘기 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면 위트 있게 유머 있게 즐겁게 지내지 마라? 아니요. 복음 알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소통돼요. 저하고는 만나지만 저하고 만나 그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영적 문제가 그래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나도 갖고 있었겠구나. 이래도 돼요.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미움, 시기, 질투 꽉 차 있는 인간인데 내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 계속 누리다 보면요 넘어가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 사단이 못 건드려요. 복음과 전도 운동을 안 하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서 용트림을 해가지고 완전 박살 내는 거예요. 중직자끼리 목사끼리 장난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앞으로 더 이상한 시대 와요. 교회 완전 막 무너져요. 진짜 우리가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과 전도 운동에 올인하시면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갈 때까지. 거지 나사로처럼요 맨날 부자 밑에서 상 떨어지는 그거 먹고 인생 되면 안 돼. 신자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 근본을 바꿔줘요. 근본을 여러분이 근본 바뀌면 그 사람 보여요. 말하는 거나 하든가 이 사람이 너 상처 뭐 있어? 너 남편 어때? 안 물어봐도 대충 알아요. 그냥 알고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친해지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면 많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여러분 간증해요. 나도 남자 잘 만나면 내 팔자 바뀔 줄 알았다. 나는 큰 집에 살면 괜찮을 줄 알았다. 안 되더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는 근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스로 이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스스로 면역이 생기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해답 여러분 주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예배 와라 그래야 예배 온들 말씀 들립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란다고 기도합니까? 상태가 안 되는데 전도하자요 전도합니까? 전도에 관심 없는데 냅두고 전도할 사람은 모이고 말씀 들을 사람 모여서 그 사람들 힘을 얻고 여러분 가정이 흩어지면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되면 여러분 가정 바뀔 수 있을 믿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 예수님이 복음운동 하는데 1200명을 부르고 12만 명을 부르지 뭐 때문에 12명만 불렀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이시면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자, 유일한 목적, 유일한 해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잘 아세요.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배경을 알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먹고 자고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예?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달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 때는 빨리 준비를 해요. 결혼할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의 그 컨텐츠를 준비하셔야 돼요. 50대면 늦습니다. 60대면 늦습니다. 70대면 더 간 건 너무 많습니다.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크게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내가 끝낸다. 나로 끝내야 되잖아.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돈이 없고 그 소리 백날 해봐라. 끝나나. 내 영적인 문제는 내가 끝낸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대물림은 내가 끝낸다. 끝나면 여러분 자녀 끝나고 여러분 부인 끝나고 남편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실체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맞죠?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놈들이 핵폭탄을 쏩니까? 이놈들이 보이는 미사일 쏩니까? 안 쏘잖아요. 그런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럴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마귀의 관계로 불화살을 쏜다. 그 불화살이 영어에는 미사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생각에, 여러분의 신뢰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 영적인 문제는 무슨 영적인 문제? 복음은 무슨 복음? 근본 문제는 무슨 근본 문제? 지금 돈이 없는 거야. 돈을 벌어야 돼. 주일날도 모두 다 벌어야 돼. 마지막 날에 모든 것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안식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맨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도록 창조된 우리의 인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안식하시고 예배로 안식하시고 기도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걸로 안식할 수가 없어요. 흑암의 실체가 영적 전쟁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가져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변화없는 믿음,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하셔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나, 창세기 6장에 물질로 네피림된 세상,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과학 지식, 문명, 교육, 이것이 지금 아이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수련회면 알바 간다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뭐 한다고 약속 스케줄 다 잡아놓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더 큰 역사와 응답을 받는 걸 모르고, 그게 지금 애들의 문화입니까? 애들의 머리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에? 세상 문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쫙 인도해요. 그게 오히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교육이 안 된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암만 얘기해도 에이 아빠 돈 있어야 돼, 집 있어야 돼, 차 있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암만 해봐요. 사단이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되면 소망 없습니다. 교회? 뭐 영상 보지 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지 뭐 집에서. 미국같이 예배 드리고 저쪽으로 송금하지 뭐. 그럼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제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하고 원내스 되는 게 교회지. 맞아요? 나 하나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은 어디 가서 하는 거냐? 저 북한 가서 그래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중국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나 하나 헌신하는데, 그런 진짜 사단의 찌꺼기에 속은 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유일한 방향. 여러분, 사람이요,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요, 사람이 댐댐이가 되고 인간성이 돼서 방향이 뭐냐? 사회를 기여하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복음만 있다니까요. 여기에 내 인생이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육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 무기력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 봐요. 무기력, 무능력, 체질 안 바뀌어요. 가장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이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왔다가 가요. 왜? 막 다른 생각하면은 계속 이 얘기만 하거든. 다른 생각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사단에 속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 말고도 다른 우리 교회를 차세대 목사님이 오더라도 이 강단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틀린 건 얘기 안 하고 오직 복음, 오직 완전 복음, 그것만 얘기하는 강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조류가 흘리지 않는다니까. 렘넌트가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니까요. 애들 등 나놓고 애들 안 돌보면 그게 가정이 부모입니까? 애만 놓으면 그게 부모입니까? 결혼만 하면 가정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말했죠? 우리 방향은 땅끝까지입니다. 누가 갈 수 있냐? 증인만 갈 수 있습니다. 흉내내고 말짱이는 절대로 못 갑니다. 카피한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배우십시오. 믿음 생활 건성건성한 사람 배우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을 배우십시오. 배우고 모방하고 해야 내한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도 않고 삐딱거리고. 그 옛날에 그 비누 하나 있어요. 뭔 이름을 내가 까먹는데 내자인데 비누 무슨 비누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거품도 안 나요. 뺀질뺀질해요. 비누 같은 인간이 있다니까요. 뺀질뺀질해 가지고요. 거품도 안 나온다니까요. 세수할 때 거품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품이 안 나와요. 비누가. 뭔 돌덩이인 줄 알고 땡땡해요. 말씀도 안 들어가요. 뺀질거려요. 그 비누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공룡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몸짓은 크지, 먹는 거는 이빨 먹지.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 다 없어버리고 이래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퇴화됐어요. 아예 전멸됐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퇴화되고 전멸되고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증인돼야 됩니다. 어디 누구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냐? 증인만이. 일단은요,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믿음을 배워요. 믿음을 배우라니까요. 믿음 배우고 그것도 훈련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천재가 아니라 잘 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배우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 것에 대한 메시지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붕어빵은 그냥 찍히는 거예요. 배우도 않죠. 훈련도 안 받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맨날 먹고 사는데 죽습니다. 죽어. 신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신자를 그렇게 신앙생활 세상에 내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자, 우리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증인이 뭐 지 혼자 갑니까? 증인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증인이지.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원내사 아닙니까? 교회는요, 오늘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도행전의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사람 이름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과 및 여자들과 예수의 예수의 동생들이라 120명 모였어요. 이 각 사람이 모였는데 돈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도와주면서, 예수님 주머니에 돈 넣어주면서 뭐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요한하고 우리 아들 둘이 뭐합니까? 영의정 자리에, 자의정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러면서 봉투 찔러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 안 봤어야 되는데 꼭 그런 게 보여요.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시기 질투하고 싸움했어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쓰레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릴리 여부예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 12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체험하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하나님 나라에 체험하고, 진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그걸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 약속 붙들고 개성 다르고 성품 다르고 DNA 다르고 혈액형 다르고 모든 가정의 영적 문제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 함께 원네스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을 얘기할게요. 나만 아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훈련해 보세요. 안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끝나요. 근본이 바뀌어야 끝나요. 오늘 오랜만에 결론 낼까요? 나의 24시, 현장 24시, 24시간 24, 교회 24. 자, 보세요. 나의 24, 여러분에게 영적 플랫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분, 혈기, 시험, 갈등,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모든 흑암이 불신앙이 딱 꺾여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면, 구원의 길이라면,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 끝냈다면 내게 오는 문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끝나요. 그게 나의 24예요. 자, 이 사람한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 사람 붙어져요. 안 붙어질 수가 없어요. 플랫폼. 왜? 그 사람한테 가면 답이 오는데, 그 사람 가면 평안한데, 그 사람 가니까 대화가 되는데, 내 모든 거 쏟아놔도 괜찮은데, 어디 가가 막 산발해가 막 온데 말 안 하고 그 사람만 다 기도하는데. 영적 플랫폼. 현장 24시. 이게 뭐예요? 영적 파수꾼.
현장에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복음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현장에서 네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 현장 24. 자, 교회 24, 영적 안테나. 이 안테나란 뭐예요? 말씀 딱 들으려고 촉수를 딱 세워가지고 주일 빼고 말씀 말고라도 모든 수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말씀, 그리고 목사님들과 만나고 이렇게 만날 때 한마디씩 할 때, 식사할 때도 한마디씩 할 때 안테나를 딱 세워가지고, 닭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닭볕을 세우는 건 이거는 대들라고 세우는 거고, 내 오기,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안테나, 영적 안테나 딱 해서 말씀 받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 말씀 딱 받으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가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목회자와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에, 강단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어려움 왔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8월 3, 4, 5에 렘넌트 대회, 25차 렘넌트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연합 두 교회가 모여서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도 WRC 하지, 우리 교회에서 영상 다 봅니다. 다 보고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말씀 듣고 진짜 다른 것, 틀린 것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WRC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헌신해 주시고 원내스 되어 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70 제자 현장 살릴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포럼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